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쓰고 수고한 종들을 일일이 주님 만지시고 또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모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시종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송영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선의 제80회기 가을 정기노회로 모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동선회를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을 또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에베레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예에 소속된 교회와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수요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인을 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행동도 하나요, 우리 또 언어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는 귀한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서회를 하나님께서 애정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동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날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감당하고 담대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크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소리로 수고하신 한민자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러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수한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로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무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넣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오니
아멘. 노회장 김대성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1.1핵도 아버지 앞에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도구로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나 아버지 교육자들이나 동일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무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노예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인사 끝났으면 저 보세요. 계속 인사만 해요. 내 눈에 있는 티는 다른 사람이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들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근본을 맡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섰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에 입성해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갖고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으로서 그 나라의 풍습을 가지고 살고 또 아모리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햇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노임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아니 버려진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때 당시 그 근방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집 앞에 버리거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얼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허다했다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 그들은 탯줄도 끊지 않은 모습으로 피도 씻기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를 지나갈 때 한 왕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누가요?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했건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가나안인으로 또는 아모리 사람으로 햇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네 곁에 지나갈 때 6절의 말씀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에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이때 사랑을 할 만한 때나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개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히기 시작하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든 입히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입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왕이 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깨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들은 벌거벗어서 쫓겨나서 탯줄도 끊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걸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신약 전체는 그 말씀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것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13절, 14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왕 옆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습니까? 그 왕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누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죠. 보잘것없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 형제들 안에서 그 안에 오지도 못할 만큼 그 형제들 안에서 한쪽으로 변방에 버려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삼았고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 높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왕이었는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고요.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그를 버림받게 됩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교육자라는 직분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참 어리석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판단은 하지만 분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동성회를 세우셨고요.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말씀 안에 우리를 먼저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삐죽하고 삐죽한 어떠한 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나고 모난 마음의 모양들을 어떻게 한다? 그게 계속 믹서가 돌듯이 돕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가루만 그리고 그 말씀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던 것들은 사라지고
그 말씀 우리를 이제 쳐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후배 교육자들만 해야 되는 게 저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동세노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세우셨죠? 그때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할 때마다 정말 화도 많이 내고 여기 계셨던 처음에 시작했던 목사님들을 너무나도 분이 나서 때로는 서로가 모여서 분을 내기도 했고 어쩔 때는 너무도 감사해서 서로 박장대소한 웃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기는 참 힘들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동서노예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리석었던 모습,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나갔던 게 전주 독진교회입니다. 근데 전주 독진교회를 갔더니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저 동갑입니다. 근데 설교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배가 아파가지고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은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8년이 되고 한 분 20년이 됐습니다. 18년 후에 20년 후에 당신 모습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가 내 나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을 내가 기억하며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똑같은 설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서노예가 그 과정 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태동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노예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 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도 있을 거고요. 얼굴을 붉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앞에 온전히 깨어 우리 예수를 예루살렘에 관하여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던 그때까지 잊지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영신 목사님 봉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사 이렇게 줄로 재워주셔서 아버지 동서 노회로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또한 우리 동서 노회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물질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서기 한미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80회 동성회에 이렇게 참석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 너무 미흡하여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점심식사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오늘 모든 순서 과정들 바쁘실지라도 끝까지 참석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회가 하나님께 연결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노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노예가 인원이 많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서노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대로 융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약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품고 한번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가 370점 부르신 후에 준경 회장님, 김병선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시니 이 시간 함께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좀 일찍 끝난 관계로 한 10분 같이 인사도 나누고 차 한잔 하셨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문차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도착 못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기다리고 10분 정도 정했다가 지금 44분이니까요. 딱 11시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